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소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시골의 처녀와 사랑에 빠졌던 덴마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 지역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가의 혈통도 없었고 또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아주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농촌이 오두막에 살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왕은 그 소원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의 자문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문관들은 그렇다면 당장의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시도록 하라라고 권위를 내렸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왕은 계속 고민에 또 고민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참모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숨에 결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먼저 그 소녀에게 지위를 하사해서 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벼슬을 내리고 또 선물을 하라고 합니다. 공주들이 입고 있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준 뒤에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궁중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그녀가 계속해서 받는 어떤 선물이 아니면 그녀가 얻게 되는 집이라든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거듭하다 왕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주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소녀가 살고 있던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교회 강단에서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동원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개미떼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중학자가 개미를 관찰하는데 개미떼가 계속 기어가다가 벼랑으로 갑니다. 그런데 벼랑으로 한 그 절벽으로 자꾸 움직이면 조금 있다가 개미떼들이 몰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이 교수는 독백처럼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개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개미들에게 지금 그들 앞에 직면한 멸망의 위기를 경고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 테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와 정문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탄생하실 그 하나님은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각기 다른 두 개의 역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이 두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로는
이에수스라는 말입니다. 이에수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에수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결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아주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공격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구출받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구원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위기나 위험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천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로부터 혹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정치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혹은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은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사회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 무렵 남미로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을 우리는 흔히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에서 해방신학은 미국의 자본주의로부터 해방, 지배계급으로부터 해방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80년대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책들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민중신학 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 민중신학에 빠진 사람 가운데는 이 모든 교회의 성경의 예전도 우리 한국의 민중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성만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 떡과 막걸리를 가지고 성찬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상당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분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 80년대 민중신학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군사독재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이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외쳤던 구원은 사실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억압과 가난, 부조리 혹은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자에 썼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구원이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보다 깊은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바꾸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주실 수가 있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절정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의 죽음 혹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대속의 제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이 책이 전체 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책은 사자와 그리고 마녀와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 전달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화를 읽어보면 그 중심 캐릭터가 사자 아슬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아슬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실 때에 사자 아슬란이 나오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C.S. 루이스 교수가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을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상징적인 사자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바로 여기에서 사자 아슬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 에드몬드라는 소년이 반역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드몬드라는 소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사자 아슬란이 돌탁자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 돌탁자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슬란은 다시 부활합니다. 사자 아슬란이 부활과 동시에 상상의 나라인 나니아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아는 오랜만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사역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의 상징을 C.S. 루이스는 이 동화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 레이신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임이라는 히브리어로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이름은 우리라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거기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떻든 간에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구원과 동시에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함께.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과 이 땅의 삶이 다하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은 이사야 7장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북방 베가라는 왕과 아람에게서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 존립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역사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주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보이자인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보이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거쳐로 거의 400여 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암흑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절망감이 더 짙고 더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온몸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임재하심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는 야곱처럼 어느 날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에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엠마오 길을 가는 두세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던 이 시작했던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이제 온전한 만국 가운데로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뜻밖의 엄청난 과제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함께하면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 약속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느 곳이라도 두렵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의 7권 가운데 말과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샤시타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덤을 지나고 계곡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계속 어떤 사건이 생겨서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침내 그가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나지막한 산길을 올라갈 무렵 자기 옆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임재를 느끼면서 이 소년 사셔타는 갑자기 옆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있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야?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와 아리바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바로 나였어. 내가 죽은 자의 무덤에서 공포의 밤을 지내던 그 밤에 너를 위로했던 고양이가 바로 나였어. 내가 자는 동안 성냥이를 쫓아버린 사자도 바로 나였어. 내가 늦지 않고 룬왕에게 도착하도록 너의 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뒤쫓았던 사자도 바로 나였어. 그러자 소년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때 옆에 있는 그림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호렙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서 물었던 질문이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루이스 교수가 그냥 어린이 동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대답을 3번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흔들린 거대한 음성으로, 두 번째는 명확하고 밝은 음성으로, 세 번째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결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소년 샤시타는 감격을 느낍니다. 좀 전까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옆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감격스러운 놀라운 떨림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벅찬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오름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루이스 교수가 바로 이 동화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의 주인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축복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2개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희들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야말로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성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으로 또 하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죄 많은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축복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인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직접 제일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든 사막이든 골짜기든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락이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 영광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곧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운동회를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병실에 자주 들르는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에 갔더니 마침 그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장애인들의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휠체어를 타고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비슷한 또래 50살 정도의 뚱뚱한 부인이 경기를 지켜보다가 치마를 입은 채로 핸드백을 든 채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기는 한 소녀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트랙 위를 뛰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바로 트랙 옆을 바깥에서 힘써 달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일어나, 달려야 해. 달려! 일어나! 그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자주 넘어지고 있어서 다시 일어났다고 한들 우승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엄마인 듯한 이 부인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자기 딸이 완주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영아야, 일어나! 달려야 해! 일어나! 근데 그 엄마가 달려와서 함께 달리며 소리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자세는 바로 잡히고 균형 감각이 다시 제대로 되기 시작했으며 리듬을 살려가면서 이 소녀는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무너지듯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왔던 그 부인은 그날 밤 감동적인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핸드백을 쥐고 달리던 엄마의 이야기 등을 적고 나서 이 부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내 곁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하는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었으면 한단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도 다하여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달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때 너는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단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자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금년에 축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